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첫 번째 부분까지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광은 거룩한 부르심의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자 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과 미덕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그 첫째가 그 영광은 거룩한 부르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목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도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실이 지금은 실제 상황이 아니지만은 장차 앞으로 그 실제 상황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장차로 이제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세상은 흑암과 그늘에 인생들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흑암과 그늘에.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흑암과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그들을 이제 영광의 빛 안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을 하면서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죠. 매혹이 돼야 돼. 그러면서 막 살이 떨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랑이 선동가요. 한눈에. 그런데 봤는데 보는 숭 마는 숭 어떤
뭐 별로 어떤 그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그 시작 안 되는 거죠. 근데 막 하늘에다 보여, 어이구 세상에 내가 기다렸던 그 여인, 뭐 그 남자 이렇게 하면서 뭐 되어야 이제 그때 이제 막 사모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막 사나 막 그런 가지각색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매혹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혹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혹을 시키냐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완전히 거기에 쏙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 사람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그 율법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자기를 막 잘했다라고 막 칭찬도 하고 막 상도 주시고 그럴 줄 알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담에색도상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가는데 담에색동에서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쫙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빛 앞에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소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지금 뭐 안 하냐 그 앞에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빛으로 강력하게 그때 만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광채, 그 빛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기에 완전히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기서 율법도 다 버리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도 다 그냥 뒤로 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막 이제 완전히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그 12를 부르잖아요.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주님께 매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생계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겠어요? 뭔가 매혹이 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12제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12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그 변화산에 가가지고 아주 빛난 광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막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 막 거기서 내려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기서 달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아주 신비하죠. 뿐만 아니라 한번 보셔요.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어가지고 냄새난다고 자기 누님도 냄새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고 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이야,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서 막 눈이 휘둥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미덕은
이 목표에 이르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뭡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영광.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라.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다, 그런 말이에요. 탁월하다. 탁월하다. 그래서 모든 방해물을 이기고 아름다운 모든 속성을 실현하는 생명의 능력, 이게 바로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 미덕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목표인 영광에 이르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지금 분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한번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덕. 그 미덕이 지금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목표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느냐? 생명의 능력, 미덕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배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하게 갖추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까지 빌립보서를 마쳤잖아요. 빌립보서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은 영에 대한 것, 2장은 혼에 대한 것, 3장은 몸에 대한 것. 그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과.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이라고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잠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더 견고하게,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생각할 때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거. 아이가 자라지,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젖도 먹고 또 젖을 떼어가지고 이제 이유식도 먹고 또 밥도 먹고 날마다 아이고 이놈이 오늘 어젯밤에 또 자라나서 또 많이 자랐네.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적으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나야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이나 20년 지나서도 그 모양 그 꼴 그 타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 복통 터지는지 복상토를 해드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면서 자라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쭉쭉쭉 얼마나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참 잘 자란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격려하면 그래 그대로 달려가면 너는 분명히 천국에 100점짜리로 입성한다 하면서 주님이 더 격려하고 주님이 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가 있느냐?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발전해야 돼, 발전해. 이게 지금 다 지금 뭐냐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게 다 뭐냐면은 높은 곳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온갖 은혜가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 안 보이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층전 보좌의 영으로만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사건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살아낸 거예요. 그가 이제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니 몸뚱아리가 니고데모가 얼마나 무식한 소리 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나냐, 그 무식한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려고 하는 거야, 무식하게. 그게 아닌데. 왜 거듭나는 거는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무식한 그런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분과 그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갖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은 내일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많은 풍성한 그 부분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이 짧지만은 굉장히 엄청난 얘기예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지금 육체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그분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좌정하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생명의 풍성한 그러한 공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밥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쌀을 씻고 다 해가지고 또 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딱 하면은 3, 40분 기다려야 되고, 그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절차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 가야 돼. 그 순서를 계속적으로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고린도전 15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그 아담은 생명, 이게 지금 뭐냐면은 산혼이거든요. 산혼.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살려주는 영이 뭐냐면 생명 주시는 영,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주시는 영, 살려주시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린도서 3장 17절 하면 그러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왜 삼위일체냐? 우리 자신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지금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해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 하나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표인 영광에 이르도록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가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세 가지 직능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기능,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능이, 구약의 이 세 기능이 예수님이 가지신 기능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남긴 자 1달란트는 묻어뒀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능 중에 말하는 기능, 이게 바로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복음이죠? 그 복음을 누군가에다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에도 은사를 못 받은 모양. 그거는 부실이고 변명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따른 청지기가 되고 도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해서 오면은 그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안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지금 그가 앉은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사탄의 자리에 앉고 세상의 자리고 흑암의 자리에 앉고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갖다가 영광의 자리로 지금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그런 일을 한 거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준 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입 가지고 세상 얘기는 막 잘하고 막 그냥 세상 얘기 막 청산유수야. 그 말 하라고 해도 막 나오는 거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근데 복음에 대해서 주님 전하라는 걸 했으면은 기도 한 자락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께서 완성하시고 도달하셔서 얻으신 것, 금세와 내세와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발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부르심에 대하여서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교회가 온 것 같지만은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부르심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어떤 엄청난 계획과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대열에 속하고 여기에서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먼저 내가 보통 자리에 지금 이르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의 그 고귀하고 존귀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간증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가장 기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날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정진하고 매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아름답게 받고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심에 받은 이 귀한 역사를 결코 이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의 온 성도들,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 한 심령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오되는 심령 없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제 아버지 천국에 아름답게 당당하게 입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영광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르신 귀한 사명을 죽도록 충성을 하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